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영권 회복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영권을 회복하라. 시작. 말씀의 영권을 회복하라.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영권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영권. 이게 영권이죠. 영적인 권세, 하늘의 권세, 영적인 실력으로 영적인 강자가 되는 것이 바로 영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려가고 하나님의 권세로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허락하신다. 그것이 바로 영권을 허락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영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데,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이러한 영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영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면 이렇게 영권이 없다, 난 영권을 받지 못했다, 나는 어떤 권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다,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느냐?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권능을, 영적인 권능, 영권을 어떤 눈에 보이는 권세, 어떤 보이는 현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도무지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권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죠? 그리고 또 막 외치면 진짜 막 바다가 갈라지고, 연포산아 방어진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연포산이 갑자기 없어지고, 그죠? 그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막 이렇게 낫는 역사들, 막 그런 일이 막 일어나게 되면 와, 영권 있네, 이럴 수 있겠죠.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에 큰 수술은 아니고 작은 수술을 받았어요. 여기 한 2cm 정도 이렇게 절개해서, 집도의가 우리 장로님이셨어요. 교수님이 다 꼬매주시기까지 했어요. 예쁘게.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모르겠는데 저도 잘 안 봤어요. 근데 정말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또 안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를 다 부탁했는데 세상에 정말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요. 하나도 안 아팠어요. 아니, 생살 찢은 거잖아요. 혹시 여기다 뭐 다른 거 집어넣은 거 아니시죠? 네, 보니까 2cm 정도 이렇게 찢은 것 같아요. 보니까는. 그런데 세상에 하나도 안 아팠어요. 혹시 영권을 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수술을 했는데 와, 막 기도 할렐루야, 막 안 아프게 찌어다 했는데 정말 안 아팠어요. 이런 권능이 나타났다면 와, 권능 있네. 근데 이런 게 잘 안 나타나니까 문제는 뭐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아파. 그리고 또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안 나아요. 기도를 했는데 움직이지도 않아요. 꼼짝도 안 해요. 그러면 아이고, 나에게는 영권의 영자도 없나 보구나. 나는 하나님의 권세의 권자도 없나 보구나. 나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나면 탁 낳고 막 안 아프고 막 확 되고 막 되고 막 그냥 돈이 벌려지고 로또만 사면 1등이 되고 막. 우리 권사님 아멘 했으니까 이번 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영권 있네,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도무지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 난 영권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영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가?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 신학적으로 신앙적인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영권이라고 하니 무슨 신령한 능력이고 권능이고 손에서 무엇이 막 나가고 입에서 무엇이 막 나가고 막 얼굴은 하얘지고, 그죠? 막 빛이 따라다니는 것 같고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영권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홍해를 가르셨던 분이시고요, 무리를 걷게 하셨고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세우신 분이시고요, 죽은 자를 살아내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역사적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이 주님의 능력으로, 영권의 능력으로, 역사의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건 증명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만, 현상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권을 허락하신다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 그래서 그렇게만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가 사실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상 자체가 능력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현상을 일으키실 수도 있지만 안 일으키실 수도 있죠. 아니, 현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현상이 안 일어나면 하나님이 안 하셨다? 이렇게 한다면 현상만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현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느냐? 하나님이시다. 하루는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놀랍게도 이 병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벌떡 일어나게 되었고 걷고 뛰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이 드러난 겁니까? 영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석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권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 자, 1번 일어나 걷게 된 것 영권일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외침이 영권일까요? 둘 다 아니에요. 그럼 뭐가 영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영권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 그 선포를 통하여서 일어난 현상들이 뭐냐?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일어나 걷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베드로는 영권을 사용한 거죠.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한 겁니까? 사용했어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영권인 거예요. 영권을 따라합시다. 사용했다. 영권을 사용한 거예요, 베드로는. 자, 그럼 병자는 뭐예요? 영권의 혜택을 누린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영권의 혜택을 누린 거예요. 일어나 걷게 됐으니까. 그러면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영권은 뭘까요? 영권을 사용한 사람 베드로가 영권일까요? 외친 것이 영권일까요? 일어나 거는 게 영권일까요? 아니에요. 무엇이 영권이냐? 단 하나만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권을 사용하고 또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영권인 거예요. 영권이 사용되려면 소유하고 있어야겠죠. 선포하고 우리가 혜택을 누리려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하면 정확하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권이 드러나고 증명되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사용하면 되는데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영권을 선포할 수도 없고 영권의 현상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안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막 기적이 일어나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진짜 영권을 소유하지 않으면 예수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권이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증명되어지고 보여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실제로 온전히 주님을 믿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이 금보다 은보다 귀하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금보다 은보다 예수님이 귀하다는 걸 정말 믿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안 일어나요. 예를 들어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왜 안 일어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 왜 베드로는 일어났는데 일어나게 했는데 왜 나는 안 돼요? 주님이 묻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너 정말 금보다 은보다 내가 더 귀하냐? 물으신다면 글쎄요. 이렇게 대답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어지고 능력이 일어나려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정말 주님을 믿느냐? 정말 주님이 금보다 은보다 귀하냐? 여러분, 그 무엇보다 주님이 귀하십니까? 그 무엇보다 주님이 먼저이십니까? 그 무엇보다 주님이 나에게 최고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영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이거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그 이후의 문제인 거죠. 중요한 건 영권을 소유했다는 걸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권을 온전히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영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되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인도를 하신다잖아요. 영으로 인도를 하신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 그게 이제 우리가 영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될 텐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따라합시다. 음성으로 인도하신다. 주님은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음성은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뭐 오주 나우 들어 라우 이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그런 소리 사운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소리의 음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음성이 바로 따라합시다.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영으로 인도하시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시는 그 음성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을 소유한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권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권을 소유하는 걸 어떻게 소유하느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그 영권을 소유한 사람, 그 영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영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영권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어디냐? 말씀의 회복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온전하게 여러분 내 삶에서 영적인 체험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인도함을. 그래서 여러분들, 늘 언제나 우리가 해야 되는 두 가지의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3번 동안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제가 말씀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기도를 먼저 얘기했느냐? 여러분, 먼저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더 중요하고 말씀이 덜 중요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또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말씀은 너무 중요하고 기도는 안 중요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일단 우리의 영이 좀 깨어나야 된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회복이 영권의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접근해 나가냐면
말씀의 역사 가운데 접근해 나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영권이 내 삶을 통해서 증명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실제로 여러분들 기도도 회복이 안 돼요. 기도가 됐다 하더라도 기도의 자리에는 내가 의지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사실 뭐 그것도 의지적으로 나올 수도 없는 거겠지만 어쨌든 내가 기도해야지 해서 기도에 나오는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오래 가지 못할까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기도로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일단 시작하셨다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어서 영권의 회복의 역사가 온전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 원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 말씀의 회복이에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큐티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1부 예배 때는 말씀드렸고 2부 예배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어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한테 한 분한테 요즘에 말씀이 너무 좋대요. 너무 기대가 되고 재밌대요. 그리고 궁금해진대요. 자기는 말씀이 이렇게 궁금해지는 건 처음이래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의 말씀이래요. 요즘에 우리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대요. 제가 생각해도 사무엘상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어요. 참 이 사무엘상 재밌네. 그러니까 말씀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막 넘치셔야 돼요. 말씀이 막 기대가 되시고 뭐 말씀을 읽는 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기대가 되셔야 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 설교 시간도 기대가 되셔야 되고 그걸 가지고 또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우리 순원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기대가 되셔야 돼요. 내가 이런 거 깨달았는데 다음 주에서 내가 이런 걸 얘기해 줘야지. 이런 기대감들.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권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싶다, 드러내고 싶다, 나타내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를 내 안으로 가져오면 되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영권의 역사로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제대로 모르고 갔어요. 그러나 무엇의 인도함을 받은 겁니까?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무엇을 따라가는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영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정말로 주님께서 복 주시는 놀라운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길이 험하고 또 때로는 어렵고 지칠 때도 많지만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지난주에도 지난주인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이전하고 다르다는 걸 그러니까 뭐 이게 은혜가 많다 안 받아 제가 말하기가 어려운 제 느낌에 제가 느낄 때는 안에서 우리 중보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엄청난 것 같아요. 비록 두 분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1부 예배, 2부 예배 때 기도를 하시지만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 같아요. 예배를 살리는 것 같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살아나니까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면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할 일이. 오늘도 보니까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악기 교실 했더니 많이 왔대요, 애들이. 근데 더 오겠대요, 애들이. 교회 안 나오는 친구도
나도 배우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주일날 하거든요. 애들 주일날 9시까지 와야 돼요. 배우려면. 세상에 11시까지도 교회를 안 나오는 애들이 악기 배우려니까 9시에 나오네. 그리고 예배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내려가니까. 아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야, 그리고 집사님들하고 우리 청년들이 그걸 갖다가 또 아침 9시까지 나와서 가르쳐줘요. 그걸 또 공짜로. 세상에. 여러분, 아이들이 말씀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멘이시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읍시다. 말씀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